이 오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박노명 집사, 문현주 집사님, 여기 우리 교도 보안과장으로 지내셨던 분들 기억할 줄 압니다. 문현주 집사님 아들 장남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그날 아침 제게 전화가 왔을 때 문 집사님의 떨리는 음성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부들부들부들 떠시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요 교정아파트 즉시 달려갔더니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하나?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될까? 아들이 죽었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가서 장례도 치르고, 그때 저희 교회에 지금 이 냉온풍기를 그분 집사님들이 이 세 개를 다 하고 가셨어요. 그 박노명 집사님은 그 후에도 이제 부부가 마음이 힘드니까 바다를 가서 횟집에 앉아 회를 시켜놓으면 박노명 집사님은 그냥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에 해당 장의 야이로가 딸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을 보면은 달려와 예수 앞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내 어린 딸이 12살 먹었습니다. 죽게 되었사오니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 직전에 얼굴에 드려진 검은 그림자가 있어요. 이게 보여요. 저는 죽음 직전에 만난 분들의 모습을 기억해보면 그 얼굴에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드려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또 저희 아버님도 이번에 그랬어요. 마지막 보는데 얼굴 모습이 예전과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로 해당장은 딸의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걸 보고 이제 시간이 타이밍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쫓아와서 간곡히 예수님 모셔야 합니다. 내 딸 머리에 손 얹어 주셔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는 딸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간청이 얼마나 간곡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해당 장의 요청을 따라 그 집으로 이동을 합니다. 큰 무리들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 따라오는 시간 타이밍이 한 1초라도 급한데 웬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 만져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12병, 12 혈류병 앓은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시간을 지체할 때 이게 지금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은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얼마 가다 보니까 집에 식구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뭔가 소식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가슴이 덜컹하지 않겠어요? 아니, 집에 식구가 달려온다는 거는 뭔가 딸이 죽게 되었다는 걸 감지하고 예수께 왔는데 전한 소식은 뻔하잖아요. 여러분, 죽음 직전에 있을 때 전화 한 통화도 가슴이 덜컥덜컥 떨어지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나요? 저는 요번에 그랬어요. 병원에서 전화만 오면 가슴이 덜컥덜컥 하더라고. 그러니 집에서 식구가 나타났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덜컥하고 내려앉았겠어요. 근데 와가지고 전하는 소식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야, 안 그래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는 순간 야이로는 두려움에 휩싸여 머리가 백지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요, 극한 두려움 속에 들어가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가장 이 세상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그 무엇을 잃었을 때 내가 그거 없이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절망할 때 그게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이로는 판단력을 잃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때 집에서 온 분이 이제 딸은 죽은 건 분명하고 내가 보고 왔으니까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다시 제 갈 길 가시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과 다른 점이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 마음의 두려움이 이상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믿기만 하라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의사로 모시고 왔는데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는 분으로 믿어야 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까지 갔습니다. 보통 저런 경우를 당하면 이 발걸음이, 다리가 후들들 떨려서 이게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집니다. 운전 못합니다. 덜덜 떨려서 운전도 못하고 그런 일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일을 경험해 봐서 알아요. 덜덜덜 떨려서 운전을 하다가도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제 자식이 아닌데 우리 교회 모 장로님의 아들이 죽었을 때 제가 세미나 갔다가 내려올 때 떨려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내려왔어요. 떨면서. 그래서 갓길에 세워놓고 쉬었다가 또 오고 쉬었다가 오고 그래서 김천까지 제가 어렵게 운전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죽으면 더 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해당장 야이로가 집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집에 가봤더니 38절 40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의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배우더라. 여기 보면 울며 심히 통곡하더라. 누가 그랬을까요? 아이의 엄마겠지. 야이로 해당장의 부인이겠지. 할아버지 할머니겠지. 고모 이모 삼촌들이겠지. 죽은 12살 먹은 딸을 두고 심히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 믿음으로 까지 왔는데 눈앞에 펼쳐진 딸의 모습은 죽은 시신이어서, 여러분, 그럴 때 또 통곡하고 있어요.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이죠. 지금 눈앞에 있는 건 시신이잖아요. 싸늘한 시신이잖아요. 여러분, 시신은요, 만져보면 달라요. 만져보면 싸늘해요. 싸늘해요. 이 심장이 딱 멈추고 피가 온몸으로 안 도는 그 순간 온몸이 돌덩어리처럼 차가워요. 그래서 만져보면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가족들은 딸아이의 얼굴도 만져봤을 것이고 손도 만져봤을 것이고 다리는 다리도 만져봐요. 사나란 돌덩어리처럼 바뀐 거예요. 다 울고 있어요. 아니, 따뜻하면 울지 않죠. 야이로도 가보니 아버지도 가보니 분명히 죽었어요. 싸늘한 돌덩어리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이게 말 같지 않은 소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비웃었다. 그랬더니 40절 43절에 자,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비웃는 인간들은 다 내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비웃는, 예수님의 말씀에 불신하고 비웃는 인간들은 예수님 기적의 현장에 두지 않습니다. 다 내보냈어요.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돌덩어리처럼 차가웠던 소녀 12살 먹은 딸이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그리고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래요. 이야, 이건 놀라운 기적의 현장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바꾸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음을 바꾸세요. 두려운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아멘. 믿음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의사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로 믿는 믿음을 바꾸세요. 예수님은 사실을 바꾸세요. 죽은 것이 사실이에요. 죽었어요. 싸늘해요. 그런데 죽은 딸을 살아있는 딸로 바꾸셨어요. 사실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이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인간은 두려워 떠는 그 마음을 무슨 말로 바꿔요? 죽은 자식 앞에서 떠는 마음을 어떤 말로 그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인간은 못 바꿔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꿔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인간은 믿음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믿음을 바꾸세요. 인간은 사실을 바꿀 수 없어요. 사실, 팩트는 팩트예요.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하거든요. 팩트를 못 바꿔요, 인간은. 그런데 그 팩트를 바꿀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바꾸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보지 못하는 자 보는 자로 바뀌었고요. 듣지 못하는 자 듣는 자로 바뀌었고요. 말 못하는 자 말하는 자로 바뀌었고요. 예수님 앞에 와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바꾸시는 분이에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고 지옥 갈 인간을 천국 갈 인간으로 바꾸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모든 자를 바꾸지는 않아요. 자, 데살로니가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안 바꿨어요. 예수님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거 놔뒀겠어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영혼에서부터 가룟 유다는 택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혼에서 택한 사람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택자가 아니면 안 바꾸세요. 가룟 유다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도 안 바꾸셨어요, 예수님이. 내버려 뒀어요. 다 바꾸는 게 아니에요. 대신 바꿔야 될 사람이 있는 곳은 그게 어디라도 가서 바꾸세요.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바꿔야 될 대상이에요. 그 연못가까지 찾아가셨어요. 저 두로 지방에, 그 완전히 유대 땅하고 다른 지역이죠. 두로 지방 시돈 지역에 그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스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을 찾으러 두로까지 갔었어요. 바꿔야 할 자가 어디 있든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바꾸는 거예요. 기도는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음이 바뀌어요. 주님이 바꿔주세요. 아멘. 두려운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기도는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바꾸시는 주님이 바꾸세요. 믿음을 바꾸세요. 내 믿음을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꾸시고, 그냥 의사로서의 예수를 믿었던 믿음을 생명의 주로 믿는 믿음으로 바꾸세요. 기도하면 사실을, 팩트를 바꾸세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는 팩트를 바꾸는 거예요. 사실을 바꾸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바꿀 수 없는 현실, 바꿀 수 없는 현장에서 절망하며 사는 인생들 유일하게 바꾸실 수 있는 아들 예수를 보내요.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해당장 야이로는요, 분명히 자기는 딸이 죽은 사느라의 시신을 만져봤어요. 그런데 온몸에 온기가 돌고 심장이 뛰고 죽은 아이가 살아나서 먹어요. 이야, 예수님은 팩트를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사실을 바꾸시는 분이시는구나. 야이로의 믿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을 사는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은 바꾸지 않습니다. 마음 안 바꿔요. 남을 한번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합니다. 한번 악한 마음 품으면 끝까지 악한 마음 안 바꾸려고 그래. 믿음 안 바꿔요. 절에 다니면 평생 죽을 때까지 부처님 믿고 자기는 죽겠대. 안 바꿔요. 무속인들 무당 점쟁이 찾아가면 죽을 때까지 거기 찾아가서 묻겠대. 믿음 안 바꿔요. 팩트요.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 얘기하면 야, 팩트가 이거야. 현실이 이거야. 사실이 이거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래요. 우리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팩트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아주 어리석게 보고 광신자로 보고 이상한 사람 쳐다봅니다. 이게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성도는요, 바뀐 자예요. 우리 성도도 믿음이 없었던 자였어요. 하나님을 불신한 자였는데 주님이 바꿔주셨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멘. 주님이 내 마음은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며 살았는데 희한하게 평안하고 기쁘고 큰일을 만나도 걱정이 없고 이 마음 바꿔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성도는 사실을 보지 않아요. 바꾸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을 보고 절망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이 사실을 주님은 바꿀 수 있다는 걸 믿고 소망을 가져요. 아멘. 이 성도는요, 일반 불신자하고는 달라요. 저는 김익진 집사 섬의 술고래 남의 집 대문 때려 부수던 600만 불짜리 별명이 사나이인데 난 그 사람이 바뀐 것이 우리 섬에는 큰 충격이었거든요. 교회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익지가 바뀐 걸 보니 하나님이 있다. 이게 선 사람들이 하던 얘기였어요. 그 부인 박명선 집사님 뼈만 나요. 뼈만 나. 남편이 술 먹고 하도 개차반처럼 사니까 이게 신경을 써가지고 뼈만 나와요. 술 끊으려고 온갖 약, 병원, 치료 다 해봤는데 소용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었어요. 교회 나왔어. 예수 믿고 난 후에 술을 딱 끊었어. 섬 사람들이 언제 한 며칠 있다 또 먹겠지. 3개월이 지나도 안 먹고 3년이 지나도 안 먹어요. 주님이 술 먹고 싶은 마음을 확 바꿔버렸어. 술이 그냥 땡기지가 않아. 그걸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아멘. 그리고 그렇게 허리가 아팠던 게 허리가 나아버렸어. 그래서 거기 섬에 그 도선집이 있어요. 도선집은 뭐냐면 배를 가지고 육지를 이렇게 시간마다 운행하고 그 여동생이 그 도선집을 해요. 남편이. 근데 여동생이 오빠 교회 가지 마. 오빠에게 붙었던 귀신이 우리 집에 왔대. 무당이. 오빠가 교회 나가서 예수 믿는 바람에 그 귀신이 우리 집으로 이사 와서 우리 집이 요즘 안 좋아. 그래서 방법이 뭐냐 물었더니 무당이 오빠가 교회 가는 거 스톱하는 수밖에 없다. 그 귀신이 돌아가야 된대. 그래서 김익진 집사가 얘야 내가 어떻게 살아온 거 너 알지 못하냐.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는 말이냐? 난 그래 할 수가 없다. 부인 교회 나왔고 자녀들 다 나왔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술에 취해서 들어오던 사람이 배추 사들고 오고 먹을 거 시장 봐오고, 그 박명선 부인 집사님 얼굴이 살이 통통하게 쪘어요. 살이. 그걸 누가 바꾸셨는가요? 예수님이 바꾸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바꾸시는 분이에요. 바꾸시는 분. 나는 바뀌고 있는가? 내가 바뀌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바뀌는 데 있어서 시험의 세 단계가 있어요. 첫째가 생각의 단계예요. 야이로가 유대인들의 지도급입니다. 당시 지도급 인사들은 예수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요. 근데 내가 지도급 회당 장으로서 예수 앞에 가 무릎 꿇었다. 이거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 단계 시험을 넘어서야 바뀌는 거예요. 반드시 생각 단계 시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건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갑자기 열대혈병 앓은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예기치 않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는 안 좋아. 그 사람은 좋지만 나한테는 안 좋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실의 시험의 단계를 이겨야 돼요. 팩트예요. 기도했는데 사실은, 현실은, 팩트는 아니에요. 내 기도한 대로가 아니에요. 반대예요. 망했어요. 이게 팩트예요. 근데 이 팩트를 이기는 시험을 이겨야 되거든요. 아멘.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거는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을 믿기로 결단해야 돼요. 자, 마가복음 5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을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잔다고 말했어요.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을 믿어야 돼요. 주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계세요. 주님은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세계를 예측하고 계시고 읽고 계세요. 사람이 보는 팩트보다 주님이 보시는 것이 그게 더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을 믿는 거예요. 베드로 밤새 금을 던졌어요. 팩트는 뭐죠? 한 마리는 못 잡은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팩트를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졌더니 두 배가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팩트를 주님의 말씀으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이 팩트가 바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사실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 번째 단계 시험이에요. 세 번째 단계 시험이에요. 이걸 통과를 하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은 사실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사실이 아닌 믿음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자, 중요한 말입니다. 기도는 사실이 아닌 믿음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실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세 때 나오셔서 사실을 믿음으로 바꿔내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향한 기도도 마찬가지. 자녀들의 사실이 이겁니까?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까? 건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로 바꾸시는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